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차이점을 아십니까? 자, 메시아는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헬라 시대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헬라 시대로 동일한 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결국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위의 모습을 보면 알겠죠. 구약에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총 3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왕, 제사장. 그렇죠.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들은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였죠. 이 3명의 부류였습니다. 이들에게 기름 부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이 3개예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들과 같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과 구별된 자로 오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3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과 동시에 이 말은요 기름을 부어주는 자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칭을 할까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지칭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예언. 자,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그냥 구약의 내용을 다 무시한 채 예수님께서 신약에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셔가지고 행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내용들을 대로 다 사역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결국 그 구약에 예언되었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성취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처럼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중보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구약을 근거로 어디 짝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모두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예언의 말씀들이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그의 행적은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그들을 고치시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사역들이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요 어떤 사역이었느냐, 결국은 그가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모든 사역들은요 여러분, 그 사역의 깊은 이면엔 이게 있어요. 이게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메시아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구나, 귀신을 나가게 해주셨구나, 이거에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사실 그 모든 사역의 이면엔 그가 메시아구나,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메시아,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다 동의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중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가 왕이시고, 아니 그가 구원자이시고, 아니 그가 곧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은요 세례를 받으실 이유와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받으신 거예요. 왜? 그래야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무슨 내용이냐? 이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다. 둘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임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증거, 이 증명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했어요. 누구보다도 필요하죠. 그냥 생뚱맞게 와가지고 이만희가 나는 예수다. 누가 믿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사람의 모태 중에서 이만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인 중에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대단한 사람 없다라고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걸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는 소리의 삶을 안 살아도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조금만 다른 맘 먹었다면 이만이 될 수 있었거든요. 나를 믿어라. 내가 세례를 내려줘야 된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게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의 길을,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나고 그가 왔다. 고로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증명을 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이 메시아를 증명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또한 어떤 이해가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의 시선으로 오늘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신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를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신구약의 사람들. 첫째는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 혈통입니다, 혈통. 혈통을 통해서였어요. 일단 그리스도가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 메시아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으로 딱 왔어야 됐거든요. 이게 믿어져야지만, 아니 이 근거가 있어야지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는 한데, 그가 누구에게서 나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의 아버지 요한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계통,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의 집이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이름, 별명이 무엇입니까? 떡집, 떡 방앗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 말구유.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관이라고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요 그러지 않아요. 마구간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의 사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느냐? 집 안에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마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서양인의 시선으로 모든 문화를 바라봐서 그러지 집이 있고 마구간이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집 안에 여러분들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한번 보세요. 진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민들의 문화를 보면요, 집 안에 말구유가 있고 마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요, 자기도 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었어요. 왜냐? 이 유대인의 명절이 그 징집 명령 때문에 헤롯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의탁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참 아쉬운 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강폭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집 내가 내 돈 주고 구했어요. 그 여간방 제 돈 내가지고 구했다고요. 그래도요 여러분, 사람이 함께할 마음만 있다면 그 방 같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지금 내일 모레면은 애 낳을 사람 만삭에 이 여인이 왔는데 어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폭할까요? 함께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나마 거기에 그 집의 주인이 마구간이라도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한 방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죠. 요셉의 씨를 통해서 마리아의 배에서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왔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대목을 딱 보면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의 족속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왜 아버지를 거론하지 아니하고 엄마를 거론했을까? 여러분 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혈통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8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4번째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은요 그들은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게 바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완성시키게 하려고 왔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무시한 채 갑자기 떡 하고 나타났던 게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 율법의 내용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셋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방법은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역?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자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보면서 항상 했던 게 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좀 보여줘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13번이나 했어요.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전달했던 오늘의 이사야의 말씀을 딱 기억했고요. 메시아가 오면은 첫째, 석양이 눈을 뜬다. 둘째, 귀머거리에 귀가 열린다. 셋째, 말하지 못하는 이의 혀가 풀려가지고 노래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을 했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의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하셨죠.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귀머거리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말 못하는 그 벙어리를 고치셨죠. 그리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볼 때의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어쨌든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할 줄은 모르겠지만 그의 육적인 아버지는요, 모든 법률상의 아버지는요, 요한이에요. 그들이 말한 근거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혈통으로도요, 어쨌든 그 율법으로도요, 그리고 구약,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루신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사야 35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며 벙어리의 혀가 풀려 노래하게 한 것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고쳐주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덴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영원히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였지만 소경된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풀어서 노래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가 결국은 회복, 치유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고자 하신 회복의 사역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여호와 라파, 치유,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역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적으로 아픈 것만을 치유, 회복되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심령, 우리가 하는 죄의 길로 가는 종노릇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라파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요,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상한 마음과 슬픈 마음과 괴로움, 좌절, 무너진 환경,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 전반적인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면, 아니 아멘은 아니더라도 속으로 동의를 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솔직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이런 사건들,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만 봐도 내가 보기에, 조금만 봐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들려지는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내가 보기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여러분, 이상과 현실에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상적으로는 믿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고통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둘째, 들려지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또한 믿어야 될 것이며, 셋째,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성경을 확실히 읽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것들을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은 곧 내 삶의 길을 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된다라는 이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요. 성경 덮어놓고 믿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알라신이나 부처님이나 세상의 이방 잡신들이나 무당 찾아가가지고 지성으로 비는 거나 여러분 무슨 다른 능력이 있겠습니까?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묵묵부답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왜 마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저에게는 묵묵부답인 것 같으십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런 느낌이 있죠.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왜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가 우리가 붙이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라는 이름의 정확한 목적을 모르고 있죠. 예수,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요? 그 이름은요,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메시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나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고쳐주셔야죠.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소원이 이런 거라면 이게 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거는 기복신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련 없이 세상의 우상신들에게 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2024년 죄를 멀리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멀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그를 믿을 수 있을 만한 거죠. 크게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날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당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메시아를 환영하기보다는요, 도리어 배척했죠. 끝내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던 십자가 처형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옹골차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이와 여러분 다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우리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이유 둘째, 저와 여러분 곧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이 죄를 미워해야 하는, 그러나 동시에 죄인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거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예수님 제발 보여주세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그 모습을요, 20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 다시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이승이 좋다. 여러분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았다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이 다시 온다면 그건 재림입니다.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옆에 보니까 막 우리 집사님들은 다 올라가는데 저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악! 하고 소리 나면은 소리가 들린대요. 성도들은 그 소리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들려 올라가는 자들은. 그런데 나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은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 그들은 못 들려가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자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목을 늘 붙잡고 있는 죄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 여력이 없어요. 솔직히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우리가 회개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죠. 회개를 철저히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회개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치하신 분일까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단 한 번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다고 지옥으로 보내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의 한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워두신 거예요. 너 이 녀석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들이대셔서 아버지요, 그럼 저를 왜 보내셨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라고 그랬잖아요. 쟤네들의 한계를 알고 계시는 거 하나님 아닙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쟤네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거 알기 때문에 저 보내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너희가 해야만을 구원을 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한계성을 너무나도 명확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구원해 주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신 사랑,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없는 나의 본성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서 헬라어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도상에서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작게 만들었거든요. 이 작게 만들어가지고 내렸을 때 그 가시면류관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눈물처럼 흘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할 때는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처럼이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게 후토예요, 후토. 이처럼이라고 이야기한 그 이처럼은요, 너희가 앞으로 행해야 할 그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성경에선 이처럼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안의 내용에 해석이 없지만 너희가 앞으로 해야 할 모습,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면, 그러니까 12사도죠. 사도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속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이후에 사제와 목사들의 시대가 아닌 성도들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습들. 세상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쩌면 억울하고 어쩌면 괴롭고 어쩌면 마이너스인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피 흘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처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할 이처럼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내면서 동시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들은 이러한 것이구나, 그러니 성탄절은 노르는 날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가서 예수의 그 경배함을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로서 환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근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 신구약을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근거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머거리, 소경된 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자, 이들 모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떻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증거를 갖다 내둔다 해도 그들은 믿기 싫어해요. 왜? 귀찮고 힘들고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 헛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증거를 갖다 두어도. 그렇다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샬롬이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회복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쟤네들은 뭔데 저래, 기쁠 게 하나도 없는데,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저의 삶을 보면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지? 샬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12월 한 달 성탄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많은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묵상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묵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대림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